말씀과 또 삶을 나가는 걸 생각하면 너무 격려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한국말도 그렇게 익숙하지 않고요. 영어는 그냥 익숙해요. 근데 오늘 아주 능숙한 한국말로 참 저에게 예수님에 대한 십자가를 전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주니어와 같은 그런 우리 어린 시절, 젊은 시절의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모실 수 있는 사람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부러 주니에게 이곳에 와서 그런 사람들에게 신앙을 대해줘달라고 저희가 부탁을 했는데, 주니가 그 미션 때문에 왔는지 아니면 이모 삼촌들의 음식 때문에 왔는지 모르겠어요. 저희와 같이 있어서 너무 기쁘고 또 너무 많은 희망을 갖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특별한 날입니다. 저희가 한국에서 목사님 세 분이 방문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주로 한 명 아니면 이렇게 지나가면서 잠깐 드리게 되는데, 2주 동안 저희 코리안 미니스트리와 함께 세 분의 목사님들 굉장히 제가 존경하는 분들이세요. 우리 한 분은 이제 서울에 우리 방식 그 목사님은 틴때 세례를 받았어요, 그죠? 아멘. 주님 나이에 세례를 받고 주님보다 더 어렸을 거예요. 그리고 팀 미니스트리부터 시작해서 캠퍼스, 또 지금 싱글, 또 결혼해서 지금 또 결혼부까지 도와주고 있는데, 진짜로 그 크리스찬 삶, 그 어릴 때부터 그 삶이 진짜로 모두에게 너무 귀감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어떤 때 할 짓 다 하고 크리스찬 된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진짜로 그 어릴 때부터 그 신앙을 지켜온다는 거, 우리가 어때 어린이기 때 쉽다고 생각하는데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너레이션에 어린 우리 그 젊은 제너레이션이 더 유혹도 많고 어려운 게 너무 많은데, 참 그 신앙이 너무 돋보이고, 또 여러분 가능하다면 교제하면서 더 많이 배우고 또 교제하면서 격려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너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일산교회를 인도하시는 우리 김우 목사님은 제가 기억하기에는 BYC 쌍방울인가요? 거기에 아주 건실한 직장인이었어요. 근데 크리스찬이 되고, 그때는 싱글이었죠. 그때 크리스찬 된지 몇 달 안 돼서 제가 교회 전임으로 훈련받으러 들어오라고 부탁을 했을 때, 직장을 흔쾌히 놔두고, 그 흔쾌란 말은 기쁘게 놔두고, 그리고 미니스트리에 조인을 해서 지금까지 너무 이렇게 군인 정신으로, ROTC 출신입니다. 그래서 여기 ROTC 굉장히 뭐 있는데요. 근데 일단은 지금 나가서 굉장히 놀랍게 교회를 인도하고 계시고요. 또 여러분 만나서 얘기 나누면은 또 우리 김호 목사님보다 또 그 와이프가 또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커넥션이 이 방에 있어서 약간 많은 교제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전하실 분은요, 두 분 다 다음 주 주중 모임 때 말씀을 했죠. 오늘은 임효종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임효종 목사님은 그 굉장히 사업가 기질이 많으신 분이셨어요. 제가 처음에 뵀을 때 사업을 하고 계시면서 그 돈도 좀 버는 건지 안 버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사업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몇 분께서 교회에서 전임으로 일해달라, 훈련을 받을 수 있겠냐 했더니 싫다고 도망가신 분이야. 돈이 더 좋다고. 근데 저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제가 지금도 기억을 해요. 그 잠실에 있는 칠리스에서 만나서 굉장히 도전적인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모든 걸 헌신하든지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마음은 별로 그렇게 좋은가, 이렇게 젠틀하게 얘기 안 하죠. 그때 마찬가지로 흔쾌히 직장을 또 자기 사업하는 걸 거두시고 전임으로 일하기 시작해서 지난 2007년인가요? 분당에 50명이 나가서 교회를 시작했고요. 지금 200명 넘는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믿음에서도 또 삶에서도 굉장히 많은 인스피레이션을 주시는 목사님이세요. 굉장히 사람들을 좋아하고, 사람도 임효종 목사님을 좋아합니다. 또 웃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고요. 하지만 더 좋아하는 건 말씀을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에 굉장히 많은 영향이 사람들에게 전해져서 삶의 변화를 이루는데, 오늘 그 기회를 저희가 갖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여러분 마음을 활짝 여시고요. 아멘. 말씀이 들어갈 수 있게, 웃기 때문에 웃는 거에 포커스하면 여러분 말씀이 안 들어갑니다. 웃을 때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들어갈 수 있겠고요. 여러분 같이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임효종 목사님 모십니다. 아멘. 아멘.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 올 때마다 이 방 안이 점점 차가는 것 같아가지고 저도 올 때마다 참 격려를 받는 것 같아요. 또 더군다나 우리 3월 4월은요, 한국은 그 미세먼지랑 황사 때문에 너무 고통을 겪는 기간인데,
제가 여기 와서 어느 곳을 가든 이렇게 맑은 공기를 마음껏 들이마실 수 있어서 참 이런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자체가 참 격려입니다. 제가 부탁을 받았습니다. 요 주제로 말씀을 전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The Miracle of Life Change. 근데 change가 무슨 뜻입니까? 변화. 바꾸다. 제가 여기 와가지고요 너무 그 비행기 안에서 파일업 된 나머지 삶을 바꿔야 되는 그 레슨을 준비하다가 가방을 바꿔가지고 오는 바람에 우리 박재호 장로님 부부가 공항에 다시 가는 이런 사태를 좀 겪었습니다. 그래서 두 분한테 참 너무 죄송하다는 생각이 잘 보이진 않지만 여러분들에게 저희 가족을 잠깐 소개하려고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배경이 저리라고. 마을 아니야? 자, 작년에도 저희가 봤었는데요. 저희 와이프랑 저희 아이 둘입니다. 제가 늘 가족이 매년 함께 여러 곳에 가서 사진을 찍어요. 찍고 나서 항상 와서 프린트를 합니다. 그리고 제 책상 앞에 항상 해가 바뀔 때마다 그 해에 찍은 가족 사진으로 바꿔놔요. 왜냐하면 이렇게 살고 있는 것 자체가 참 기적이라는 생각이 저 스스로 들 때가 많아요. 아멘. 특히 사진을 볼 때마다 내가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면서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다가 저만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하는지 물으면서 시작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삶이 변화하길 원하십니까? 네. 우리 모두는 사실 지금에 있는 삶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그런 희망들이 있죠. 그럼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삶이 변화하길 원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박재호 장로님이 항상 오시면 저희 교회에서 질문을 해요. 그럼 항상 이렇게 조용해요. 저도 지금 여러분들한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답을 해주세요. 삶이 변화하길 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더 행복해지고 싶어. 행복해지고 싶어서. 맞아요. 저도 행복해지고 싶기 때문에 삶을 더 나은 삶으로 변화하고 싶은 욕구가 저에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삶이 변화하길 원하실 거라 믿습니다. 아멘. 자, 제가 태어난 해가요 1970년입니다. 저는 1970년생이에요. 아멘. 저희 세대는요 새마을 운동, 새벽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이 노래를 늘 들으면서 다녔고요. 그리고 제 기억나는 거, 학교에 가서 항상 국민교육 헌장을 외워야만 했어요. 우리는 민족중의 역사적 사명을 보고 있다는 땅에 태어났다. 그래서 저는 국가가 원하는 큰 인물이 되어야만 했어요. 근데 제가 문득 이 삶의 변화에 대한 생각들을 하다가요, 제가 태어난 시기에 있었던 일들을 몇 가지를 좀 조사를 해왔습니다. 1970년에는요 GDP가 뭐냐면요, 한국 사람들이 만들어서 외국에 수출한 우리나라 사람들이 벌어들인 총 한 해의 수입이에요. 그때 당시 제가 태어났을 때 몇 개의 나라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세계 80위 정도였대요. 근데 2014년 작년에요 저희 나라가 세계 13위가 됐습니다. 굉장히 잘 사는 나라에 속하게 된 거죠. 세계 167개국 중에서요 8번째로 40년 동안 가장 빨리 변한 국가가 어디인지를 조사했는데 8번째가 저희 나라예요. 여러분 미국에 나와서 사시면요, 한국은
정말 매해 다른 변화의 속도로 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제가 부산도 교회가 있어서 부산도 가보고 대구에도 교회가 있어서 대구도 가보고 갈 때마다요 도시가 번화해요. 저는 부산은 더 이상 우리나라 도시가 같지 않아요. 외국 도시에 온 듯한 느낌을 받을 정도로 그렇게 한국이 매해 급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어요. 잘 사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올해 초에 시작하면서 굉장히 흥미로운 조사 기록을 하나 보게 됐어요. 1970년 바로 이 땅에서 어느 박사님께서 세계 행복 지수를 측정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당시에 2006년부터 저희 나라가 행복 지수를 측정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행복 지수 측정 그 척도에 따라서 세계 167개국 중에서 2006년에 102위였어요. 자, 올해 조사를 한 기록입니다. 1위가 파라과이, 2위가 콜롬비아, 에콰도르. 2015년 우리나라는 세계 143개국 중에서 118위. 행복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나라는 40년 동안 엄청나게 발전을 거듭했는데요. 사람들은 그렇게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고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미국에 와서 미국도 조사해봤어요. 하여튼 우리나라가 아니어가지고 최근 자료는 없지만 리먼 사태 이후로 좀 안 좋았었나 봐요. 2012년에 미국은 105위였답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돈 많은 나라 미국 아니에요? 하지만 미국도 행복감을 그렇게 느끼지 못하는 나라 중에 한 나라로 사람들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요, 정말 잘 산다고 그것이 행복과 동일시되는 그런 시기가 아니라는 거죠. 제가 성경을 이렇게 뒤져보다가 변화에 대한 내용들을 좀 찾아보게 됐습니다. 자, 여기 번호가 하나씩 다 있는데요. 나다나엘 다 아시죠? 네. 가나의 혼인잔치 다 아시죠? 니고데모 우물가의 여인. 이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변화했다. 제목이 변화잖아요. 변화. 조금 성경을 좀 읽으신 분들이 하는 말, 다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복음서에 찾아보십시오. 이 내용은 요한복음에만 출연합니다. 자, 나다나엘이 1장에 나와요. 가나의 혼인잔치는 2장에 나오고요. 니고데모는 3장에 나오고요. 우물가의 여인은 4장에 나옵니다. 그 표시예요. 1, 2, 3, 4 번호가. 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나다나엘은 굉장히 비판적인 사람이었는데요. 나중에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으로 변하게 되죠. 여러분 중에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으로 세상을 사셨던 분들이 있습니다. 2장은 물로 시작했는데 포도주로 변화한 내용이 나옵니다. 물은 H2O 아니에요? 포도주는 화학식이 뭡니까? 어쨌거나 물이 바뀌었어요. 와인으로. 자, 3장. 어떤 잘 나가는 사람이 밤에 찾아와요. 근데 이 사람은요, 나중에 빛 가운데서 살게 돼요. 이 구절은 나중에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드릴게요. 4장에 우물가의 여인도 나오는데 이 여자는 굉장히 슬픈 상태로 예수님께 왔었는데요. 나중에 기쁜 상태로 바뀌어서 돌아갑니다. 공통점은 변화했다는 거예요. 아멘. 삶을 변화시키는 기적. 그게 뭘까? 저는 그래서 3M으로 요약을 해서 가져왔습니다. 아멘. 이거는 회사 로고지만 회사 로고와 우리 오늘 포인트랑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단지 제가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제가 성경에서 필요한 구절들을
뽑아서 기록을 할 때 포스트잇을 사용해요. 포스트잇을 우연히 보니까 3M이에요. 그리고 스카치 테이프를 보다 보니까 3M이에요. 제 책상에 3M 회사 제품이 있길래 찾아봤더니요, 이 회사는 원래 미네소타 마이닝 앤 매뉴팩처링 컴퍼니예요. 탄광 회사로 출발해가지고요, 스카치 테이프로 돈 버는 회사예요. 굉장히 변화를 경험한 회사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삶의 정확한 포인트를 알면 변화할 수 있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게 살고 싶지만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요, 그래서 변화가 쉽지 않다고 느낍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하고 3M, 무엇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기초를 제공할까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아멘. 제가 볼 내용은 다 3장, 4장에 나온 내용들입니다. 아멘. 놀랍게도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보시면요, 1장, 4장은 다 변화에 대한 얘기예요. 누군가 비판적으로 왔다가요, 긍정적인 상태로 변화하고요, 누군가 물 때문에 그 포도주가 없어서 전전긍긍하고 있을 때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켜요. 또 니고데모, 밤에 왔지만 나중에는 낮에만 다니는 사람이 돼요. 우물가 여인이요, 슬픈 모습으로 왔지만 기쁘게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아멘. 여러분, 이 4장까지의 변화를 보고 나신 다음에 나중에 5장부터 넘어가서 11장까지는요 다 기적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뭐냐면요, 변화는 사람들을 기적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한번 살펴보십시오. 5장에는요 병 고치는 얘기가 나와요. 6장에는 엄청난 사람을 굉장히 적은 음식으로 먹이는 기적이 나옵니다. 아멘. 소경이 눈을 뜨고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요. 엄청난 기적들이 나옵니다. 맞아요. 이 이야기는요, 모두가 이 앞에서 변화한 사람들의 이야기들로부터 시작해서 나중에는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이야기들로 전환이 됩니다. 아멘. 뭐냐면, 우리가 변화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알게 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그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변화하려고 할 때 기적을 보게 돼요. 자, 첫 번째 포인트, meet, 만남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지난주를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난주에 가장 많이 만난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것도 질문입니다. 아이들, 남편, 우리가 흔히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죠. 또 여러분들은 교회 다니시는 분도 계시고 여기 안 다니시는 분도 계시지만, 다니시는 분들은 주로 제자들을, 여기 교회 같이 나오시는 분들을 만났을 것이고, 또 교회 안 나오시는 분들은 여러분 나름대로의 삶에서 직장에서 누군가를 만나고 오셨겠죠. 오늘 첫 번째, 변화를 하려면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 아멘. 45절. 아멘. 아멘. 한국은요 지금 버전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는데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현대인의 성경으로 번역해서 다시 이쪽 버전으로 바꿔서 가져왔어요. 잘났다. 자, 제가 읽어볼까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모세의 율법책과 예언자들의 예언서에 기록된 분을 우리가 어떻게 했다고요? 만났다. 그분은 나사렛 사람 요셉의 아들인 예수님이셨어 하고 말을 했습니다.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을 만났어요. 만나고 난 다음에 뭔가 마음에 뭉클함과 뜨거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소개시켜 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가장 시니컬한 나다나엘을 찾아가요. 그리고 그 또한 예수님을 만나게 해줘요. 요한복음 2장 9절입니다. 잔치 책임자는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나는지 몰랐으나 그것을 또 온 하인들은 알고 있었어요. 누굴 만났기 때문에 알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도저히 일어나지 못할 것만 같은 잔치에서의 난처함 가운데서 그들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즐겁게 잔치를 벌일 동안에 하인들은 그 변화의 주체가 누구였는지를 알고 있었어요. 요한복음 3장으로 넘어가면요, 1절,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유대인의 의회 의원이었고요. 그가 어느 날 밤 예수께 와서, 선생님,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선생님이 베푸시는 기적을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여러분, 이 당시에 바리새파는요, 굉장히 열심히 하나님을 믿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가 어느 날 무언가 삶에서 채워지지 않는 그 물음을 해결하고자 낮에 오기에는 사람들의 눈치가 보여서요, 밤에 찾아와요. 왜 그러냐면 이 당시 최고 권력기관의 의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 7절을 보세요. 아멘. 마침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기르러 오자 예수님은 그녀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셨다. 그때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마을에 들어가고 없었어요. 앞에 니고데모의 공통점은요, 아무도 없는데 둘이 만났다는 거예요. 좀 다른 점이 있어요. 니고데모는요, 궁금해서 못 참아서 찾아가서 만났고요. 우물가의 여인은요, 예수님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고, 우물가의 여인은 물을 기르러 오고 있다 우물가에 앉아있는 예수님을 봤어요. 두 사람의 차이는, 한 사람은 찾아갔다는 거, 성질이 급해서. 또 한 사람은 만나고 싶진 않았는데 누가 거기 있었기 때문에 간 거예요. 또 두 사람이 확연히 차이 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가장 확연히 차이가 나는 내용들은 다 이런 것들이에요. 니고데모는 그냥 그야말로 그 당시에 돈도 많고요, 잘 나가던 사람이에요. 흔히 우리가 아는 정말 그 1%에 해당하는 정말 잘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아무도 이 사람을 건들 수 없는 기간에 인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당연히 부자였고요. 근데 종교심도 뛰어나고 기준도 높아가지고요, 아무하고나 상대를 안 하던 사람이에요. 이분은 남쪽 출신이에요. 이스라엘이 양쪽으로 갈라져서 살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 남쪽 출신이에요. 자부심이 강한 지역입니다. 남쪽은. 왜냐면 메시아가 남쪽에서 태어난다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요,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기준과 자부심이 엄청나게 강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반대로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은요, 이 니고데모와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족속 출신이고요, 가난했어요. 천대받았고요, 주류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항상 사람을 피해 다녔어요. 그리고 정말 비주류여가지고요, 북쪽 출신이에요. 도저히 메시아가 나올 수도 없는 지역에 정말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지역 출신이에요. 근데 3장 4장에 걸쳐서요, 정말 확연히 다른 두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둘 다 변화했다는 거예요. 더 큰 변화 중에 하나는요, 그 두 사람 모두 어떻게든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제가 성경 공부할 때요,
가장 먼저 저에게 보여줬던 구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인데요. 여기 뭐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표현을 하시면요, 너희를 위한 나의 계획은 내가 알고 있다. 그것은 너희에게 재앙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번영을 주고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계획이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기 위한 기본적인 목적입니다. 그리고 13, 14절에 가면 더 중요한 구절이 나오는데요. 너희가 진심으로 나를 찾고 구하면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만나게 될 것이래요. 나 여호와가 말하지만 너희는 분명히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만나게 될 거래요. 아멘. 아멘. 우리가 변화하길 원한다면. 아멘. 여러분이 정말로 변화하길 원하시면요, 예수님을 만나보십시오. 아까 제가 저희 가족 사진을 보여줬지만요, 저는 굉장히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날 사기치지나 않을까? 난 결혼을 잘할 수 있을까? 내가 결혼한 여자는 사기치고 나랑 결혼하는 거 아닐까? 항상 머릿속에 복잡했어요. 왜요? 저도 사기를 쳤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기치는 느낌이 뭔지 알았기 때문에요, 누군가 나에게 친절하게 굴면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친절하게 굴지? 저 사람이 왜 날 밥을 사주지? 여자들을 만나면요, 저 여자가 왜 내 옆에서 웃지? 모든 게 의심스러웠어요. 그래서 저는요, 요즘도 저희 가족 사진을 보면서요, 아침에 일어나서 저희 가족 사진을 볼 때마다요, 저는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살고 있지? 내가 이렇게 의심이 많았던 사람이었는데 10몇 년간을 한 아내와 아이들을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살고 있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정말로 행복하게 살고 싶고, 여러분이 정말로 삶의 무언가 터닝 포인트를 만들고 싶은 정말 마음에 정말 간절함이 있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보십시오. 여러분 찾아가서 만나든지, 여러분 찾아가지 않더라도요, 여러분들이 열망하잖아요,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찾기만 하고 만나려고만 들면 삶을 바꿀 수 있는 기본적인 전제 조건을 갖추게 된다는 거죠. 아멘. 여러분, 가장 먼저 만나야 될 사람은요, 직장 사람도 아니고요, 우리 부인도 아니고 남편도 아니고 아이들도 아니고 친구들도 아니고요, 예수님이에요. 아멘.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시간이 있는데요, 제가 크리스찬이 되고 나서요, 저를 도와준 형제들이 아침에 강남역 7번 출구로 나오래요. 강남역 7번 출구는 그 당시 크리스찬들의 성지였습니다. 저는 크리스찬들을 한 곳에 모아놓는 줄 알았어요. 가는 데마다 사람들이 인사를 하는데요, 강남역에 교회가 있는 줄 알았어요. 스타벅스를 들어가든 어딜 들어가든 크리스찬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항상 회사를 가기 전에 첫 번째 한 일, 같이 만나서 말씀을 봐요. 같이 국회의원에 올라가서 기도를 해요. 근데 아침에 그렇게 하고 회사에 가잖아요, 내가 누굴 만나든지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아멘. 누굴 만나든지 의심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아,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셨지, 내가 삶이 바뀌었지, 내가 이전에 내가 아니었지. 그게 삶에 용기를 주게 됐어요. 아멘.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님에게 찾아갈 용기 또한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있어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십시오. 아멘. 여러분, 두 번째 포인트는요, 마인드입니다. 아멘. 3장, 요한복음 3장 9절에서 10절이요, 그리고 4장 10절을 두 개의 구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고데모가요, 너무나 마음이 급한 나머지 예수님을 밤에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때
니고데모,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에게 대답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이런 것도 모르느냐? 혼나고 또 혼나요. 요한복음 4장 10절은요, 가난한 우물가에 찾아온 여인이 예수님, 저에게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샘물을 저에게 주십시오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내가 다시는 목마르지도 않고 물을 기르러 여기까지 올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의 또 다른 공통점 중에 하나는요, 간절함이 있어요. 여러분, 간절한 마음은요, 변화를 일으켜요. 요한복음에 등장한 많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요,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 중에 하나는요, 간절함입니다. 그들의 영혼은요, 늘 목말라 있었어요. 왜 이렇게 삶이 공허하지? 내가 산다고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렇게 마음 한구석이 휑하지? 내가 잘 살고 있긴 한 건가? 내가 지나온 인생들은 정말 잘 살아서 이렇게 지금까지 온 건가?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왜 이렇게 허전하지? 다 그런 사람들이 그 간절함이 있을 때 예수님을 만나요.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성경 공부하고 세례 준 자매 중에 한 분입니다. 현주라는 자매예요. 이분이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를 시켜서 세례 주고 분당교회 처음 나왔을 때 저희가 사실 야외 예배여가지고요, 본당에서 예배를 안 드려가지고 6명이 한꺼번에 예배를 드리는데 거길 나온 거예요. 근데 이분이 처음에 실망을 했대요. 내가 정말 열심히 살고 변화하길 원해서 정말 크리스찬으로 살기로 결정했는데 6명이랑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엄청 실망이 돼서 그날 우리 와이프랑 얘기하면서 굉장히 약한 대답을 한 거예요. 제가 사실은 각오는 좀 하고 왔는데요, 이렇게 사람이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나와볼게요. 여러분, 이 자매는 지금 매주 주일 주중 예배를 나올 뿐만 아니라 그 바쁜 의사 생활을 하면서도요, 주중학교 선생님을 하고 있어요. 와. 그는 정말 볼 때마다 행복해 보여요. 무엇이 그를 변화시켰을까? 그에게 간절함이 있었어요. 여러분, 간절할 때 사람이 변하게 돼 있어요. 아멘. 이 친구, 내가 이 친구만 사진을 찍으려고 그랬더니 혼자서는 창피해서 못 찍겠다고 그랬고 다른 멤버들이 출연했어요. 이 친구는요, 현직 대위예요. 와. 근데 1년 반 동안요, 인터넷으로 우리 교회를 들어와서요, 레슨을 들은 거예요. 어느 날 예배를 보는데 정말 처음 본 사람이 저기 앉아가지고 똘망똘망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스스로 예배가 끝난 다음에 와서 저는 이 동네 부대에 다니는 대위인데요, 교회 다니고 싶습니다. 와. 그래서 만나서 이야기를 해봤더니 1년 반 동안 교회 설교를 들은 거예요. 어렸을 때 그리스도 교회를 다녔었대요. 근데 자기가 너무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생각에 옛날 기억이 나서 인터넷 찾다가요, 저희 교회를 찾은 거예요. 그리고 1년 반을요, 혼자서 열심히 말씀을 듣다가 결정을 했어요. 내가 다시 예수님께 가야 되겠다. 그는 어제 그 교회가 어제 주일이잖아요. 어제 다 백과 계산을 끝내고요, 이번 주에 세례를 받습니다. 아무도 수고하지 않았는데 찾아온 케이스. 그래서 모든 교회 멤버들이 격려를 받는 케이스예요. 자기 혼자 나와서 자기 혼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자기 혼자 너무 간절히 예수님을 찾아서 우리가 이런 사람 찾는 거 아니에요? 괜찮다. 근데 제가 오히려 하나님께 더 격려를 받고 감사를 드린 거는요, 이렇게 하나님 찾는 사람이 있구나.
이렇게 간절한 사람들이 세상에 있었구나 라는 걸 알게 되면서 저에게도 굉장히 격려가 되는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여기에 문배 씨, 또 우진이 형, 문배 씨 어머니 정말요 저희 모임에서 뭘 시키잖아요? 저 인사라도 한마디만 아우 저는 시키지 마세요. 말도 할 줄 모르고요. 저는 그냥 가만히 좀 놔두세요. 요즘은 누가 생일 맞잖아요? 생일 축하 쉐어링을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길고 훨씬 더 많이 기빙하시고요. 훨씬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세요. 아멘. 무엇이 그를 바꾸었을까? 그녀에게 있는 간절함이 예수님을 통해서 삶을 바꾸게 만들었어요. 아멘. 제가 이분은 극구 사양해서 사진을 가져오지 못했습니다만 제가 너무나 보여드리고 싶은 사진이 있었습니다. 5권의 책인데요. 이분이 세례받은 연도가 2008년도입니다. 지금 나이가 저보다 한 15년 정도 많으세요. 근데 이분이 알코올 중독에 빠지셔가지고 삶을 헤매다가 그의 자녀가 이 교회를 한번 가보시라고. 아빠가 가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교회일 거다. 그래서 나오셨어요. 처음에 나오셔서 저한테 하신 얘기가 그때 당시 저희 교회가 60명 정도 있었을 때예요. 이분이 저에게 예배가 끝나고 나서 가시면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10번만 나와보겠습니다. 그리고 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9번째 되는 주에 결정을 하셨어요. 와. 성경 공부를 하자. 기존에 교회 열심히 다니셨던 분이에요. 근데 술을 끊지 못하고요. 계속해서 하루에 보통 3병, 4병씩 회사에서 먹고 그리고 삶이 그냥 망가질 정도로 사시던 분이에요. 여러분 그분이 크리스찬이 되셨어요. 아멘. 아멘. 제가 이 책에 감동을 받은 이유는요. 이분이 크리스찬 되고 난 다음부터 자기 동생들이요. 둘째 동생은 해군에, 셋째 동생은 공군에 있습니다. 둘 다 대령이에요. 그리고 밑에 막내 동생은요. 이제 장군 진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기 동생들에게 삶이 바뀐 것을 스스로 감사해 하면서 2008년 자기가 세례받은 날부터 큐티를 보낸 거예요. 와. 큐티를 보내서 7년간 동생들한테 큐티를 보냈어요. 아침에 같은 시간에. 올해 이 동생들이 형이 보내준 큐티를 책으로 만들어서 프린트를 해서 형한테 선물로 준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요. 온 가족이 교회를 나와요. 아멘. 이분의 아내, 이분의 어머니, 이분의 아들, 딸, 그리고 저희 기념 예배 때는요. 이분의 동생들 가족들이 왔어요. 여러분 변화를 원하는 사람들은요. 정말 간절함이 있으면요. 변화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굿뉴스, 무엇이 굿뉴스예요? 삶이 바뀐 것 자체가 굿뉴스예요. 아멘.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요? 저 이렇게 사는 거요? 굿뉴스 아닙니까? 제가 이렇게 바뀌지 않았으면 여러분 볼 때마다 한 명 한 명 보면서 의심하면서 지금까지 살았어요. 하지만 변하잖아요. 아멘. 여러분 마음의 간절함은 사람을 변화시키게 되어 있어요.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계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에 쉼을 얻을 것이랍니다. 예수님은 확신했어요. 너희가 마음만 있고 간절함이 있어서 나한테 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쉼을 얻게 될 거라고요. 아멘. 여러분 마음이 쉬지 못하는 데는요. 간절하게 무언가 제대로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에 내가 지금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멘. 여러분 마음에 간절함이 있습니까? 삶을 바꾸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으면 예수님을 만나게 돼 있어요. 세 번째 마지막 포인트는요. move,
아멘. 움직이다는 뜻이에요. 아멘. 자, 아까 니고데모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7장 여기 50절 51절인데요. 이제 그 밤에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볼까 하면서 돌아다녔던 니고데모, 자기 지위를 누군가 알아보지 않을까? 내가 정말 최고 권력기관의 인도자 중에 한 사람인데 사람들이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걸 뭐라고 하지 않을까? 숨어서 예수님 만났던 사람이에요. 근데 7장 48절, 이거 구절은 아닙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유대 당국자들과 바리새파 사람 중에 그를 믿는 사람이 있느냐 하고 바리새파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을 확인하기 시작해요. 야,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 안에 있어? 예수 따라가는 사람이 우리 안에 있어? 누구야 그 사람이? 하나님을 더 섬겨야 되는 이 시간에 예수님을 찾아가서 만난 사람들이 누구야? 라고 예수님을 이렇게 믿는 사람들을 알아보려고 했을 때, 그때 니고데모가 이런 얘기를 해요. 7장 50절 51절. 그곳에 있던 한 바리새파 사람, 곧 전에 예수님께 찾아간 일이 있던 니고데모가 우리 율법에는 사람을 판결하기 전에 먼저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고 그가 할 일을 알아보도록 되어 있지 않소. 그는 같은 바리새파 사람인데요, 예수를 믿는 걸 드러내고 얘기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옹호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자, 요한도 굉장히 신기했었던 것 같아요. 이 기록을 작성한 요한 자체가 앞에 7장 50절 51절, 여기 요한복음 19장 39절에 같은 문장이 나오는데요, 그 문장이 뭐냐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라고 나옵니다. 전에 예수님께 찾아가셨을 때 율법 니고데모, 그리고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일이 있던 니고데모도 몰약에 침약을 섞은 것을 33kg 정도 가지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도요, 낮에 그를 찾아와요. 요한에겐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밤에 찾아왔던 사람으로 기억했는데, 그가 바리새파 사람이고 의회 최고 기관에 정말 내노라 할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낮에 활동을 하는 것을 요한이 보고 깜짝 놀랐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을까? 여러분, 니고데모는요, 행동했어요. 움직여서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봐야 되겠다라고 결정하고 삶으로 보여줘요. 그래서 움직였어요.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변호했을 뿐만 아니라 나는 믿는 사람이다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물가의 여인이요? 그도 사람들이 없을 때 예수님을 만났어요. 정말 사람들이 없는 장소에, 정말 사람들이 안 올 쯤에 물을 기르러 가다가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갈 때 아무도 없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나왔는데 거기 남자가 앉아있어요. 그것도 유대인 남자였어요. 아, 참 기분도 나쁘게, 왜 이런 시각에 저런 사람이 앉아있을까? 그도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의 삶도 변화했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4장 28절 29절은요, 그 여자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내가 한 일을 모두 마치신 분이 계십니다. 와서 보십시오.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여러분, 아무도 없는 시간에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은 인생을 살았던 사람인데요, 언젠가 사람을 만나기 시작했어요. 그는 마을로 내려가서요, 자기가 이제 사람들을 만나요. 믿었기 때문에 움직였던 중요한 예예요. 아멘. 여러분, 내 삶을 바뀌는, 내 삶을 변화시키는 기적, 그게 뭘까? 여러분 한 사람이 바뀌기로 결정하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가족도 바뀔 거고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도 바뀌게 될 거예요. 저는 여러분 정말 삶을 변화하고 싶다면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죠. 오늘 나는 누구를 만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변화의 시작이라는 것을 믿어보십시오.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아갈까?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결정을 하는 것이 변화의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아멘. 변화는요, 나를 움직이게 할 뿐만 아니라요, 다른 사람도 움직이게 만들어요. 누군가 예수님 때문에 변화돼서 저를 만나줬기 때문에 저도 변화했어요. 아멘. 여러분이 변화해서 움직인 그곳에 여러분과 똑같은 마음가짐을 가지고 변화하길 원하는 사람을 만나게 돼 있어요. 아멘.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기적은요, 다른 데서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기억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마음의 결정을 하시고 움직이는 그것이 삶의 가장 변화하기 쉬운 기초임을 기억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